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다보다 250m나 아래에 이렇게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해수면에서 750m 정도 높은 곳에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여리고를 거쳐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한 1000m가량이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BC 9000년경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과실수도 많고 특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 종려나무에서 얻는 그 열매 또는 기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이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아주 멋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곳은 또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또 소경 눈을 떴던 그런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지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는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곳에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너무 나빠서 나무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소금을 물에 근원에 뿌린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물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샘은 좋은 물이 되어져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물이 나오는데 1분당 4000리터 정도의 풍성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엘리야 샘이라고 명명한 곳이 있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리고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고 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도 불려지는 그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올리브유를 포함한 여러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수출되거나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아주 부자들이 사는 좋은 동네이기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수님 당시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과 교역하는 일들이 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이라 그럴까요? 아주 부자 동네라고 할까요? 이런 데는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세무서장을 말하죠. 밑에다가 여러 사람 두고 이제 거느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을 이제 세리로 정하여 세웠는데요. 세리가 되려면 요즘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로마 정부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리로 지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맨입으로는 안 되고 제사장이나 또는 분봉왕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야 이제 그런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 자리를 얻게 되면 자기 때만이 아니라 로마가 망할 때까지 자자손손이 그 세리의 자리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갖다 바친 뇌물들이 많으니까 그 뇌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걷어들였고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또 흉년이 들거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울 때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많은 돈을 착복한 그 세리들이 세금을 대신 내줘요. 세금을 대신 내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이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여러 권력자들과 놀아나면서 제멋대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가 바로 허가 맡은 도둑놈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돈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삭개오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섭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러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은 것도 싫었지만 또 그 돈이 로마 정부로 가는 건 더더욱 싫었는데 그 세금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인 삭개오라는 놈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 놈은 로마의 개 같은 충직한 개가 되어서 살아가는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경멸과 증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마음속에 찬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술을 마셔도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즐기고 목청껏 노래 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못된 짓을 다 해보아도 그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부자였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자자손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놀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고 맛난 음식을 가져놓아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멋진 집과 화려한 가구들과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마릴린 monroe를 아시지요?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하루에 수백 통씩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먼 미래까지도 이러한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나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유 없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주무시려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릴린 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그녀를 이제 기도를 하게 됐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바로 그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쭉 하니까 비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통화하시려면 예약을 해놓고 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2주 뒤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목사님은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마릴린 먼로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영화 배우였지만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더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다가 죽음으로 시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할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겨버려진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을 쫓아보니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의 인생은 다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공허감, 불안감,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고민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하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하나?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은데,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만한 것을 찾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려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도 세금장이 세리였다지.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뀔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당장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세무서 일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둥켜 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데로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르며 살고 있었구나. 그는 예수님에게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서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키가 작았다 할지라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서 우리 삭개오 같은 어른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증오했고 저주했습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마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삭개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았을 겁니다. 너 같은 놈은 안 돼!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 같은 놈, 세금을 뜯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놈, 너 같은 죄인 중에 귀수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있어 사람들은 그를 가로막고 나갈 수 없도록 막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뽕나무가 있었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저같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디룩디룩 살찐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가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던 그가 부끄럽게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거, 자기의 수치, 망신살이 뻗친 게 분명한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자기를 내려놔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벼락을 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귀인들이 있고 수많은 존경받는 분이 있고 여리고에 권세가도 많고 덕스러운 사람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 저거 봐라 저거. 아니 예수 무슨 하나님의 아들 성자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 친구 죄인들을 돌본다더니 얼라 부자 집으로 들어가네. 예수도 저것도 어쩔 수 없구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돈 많은 사람 금방 알아보네. 그 돈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저 거기서 뭘 얻어먹겠다고. 재수 없는 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의 얼굴에서 그의 눈빛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얼굴을 주님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가서 온 거죠. 수로보네게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개 같은 년이라고, 내가 언제 이방 여자한테, 개 같은 여자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냐고 그런 책망과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아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 눈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게 아니라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또 감동시킵니다. 예수님, 제가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속였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삭개오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죄를 짓고 살았으니.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남의 것을 속였다면 4배나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랍비들은 부자들에게,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20%를 구제비로 쓰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대단한 부자들은 뭐 재산에 그동안 벌어둔 곳에 50%,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97, 8%를 기부하고 내놓지 않습니까? 김밥 하던 어떤 할머니들은 뭐 몇 억을 평생 모은 거를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자들은 그렇게 할 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남을 속여 뺏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6장 4절 이하에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를 했던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20%를 더 붙여서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소 1마리에는 5마리로, 양 1마리에는 4마리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확인해보고 4배나 갚겠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자기가 뭔가 상대방의 상처를 입혔거나 잘못했거나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나누어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을 떠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 앉아있을 때는 목사보다 더 거룩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워.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삭개오처럼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참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